암 환자의 임종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세상에, 저희 삶 속에서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고 또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암 환자의 임종, 이제 오늘은 임종까지 해가지고 임종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암 환자가 많이 있으시죠? 네, 요즘은 너무 많이 경험을 하시죠? 네, 그러면은 암으로 인해서 임종하신 분들이 주위에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이게 기독교적으로 또 성도로서 어떻게 도움을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도움을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암 환자의 임종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급하니까 이제 급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되지 않습니다. 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다 같이 상황 설명입니다. 시작. 치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암 환자 성도가 있습니다. 환자는 치유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방의 주기를 바라고 또 치유 기도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완치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며 치유 기도를 해줘야 할지 아니면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며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이해되시죠? 암 환자, 임종을 앞둔 암 환자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 이건데, 치유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천국 잘 가시라고 기도해줘야 됩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자, 상황 예시에 대한 이제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 볼까요? 치명적인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계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제 또 이제 통화했지만, 제가 모르지만, 26살짜리 여자아이인데 뇌 종양으로 세상을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 쉽지 않게 번번이 자주 봐요. 암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사망률이 1위가 암이었는데요. 바뀌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자살? 네? 심장. 암 자살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교통사고? 자, 마약입니다. 마약. 펜타닐. 죽어요? 펜타닐. 펜타닐을 2mg만 쓰면 죽습니다. 쇼크사. 네, 쇼크사 죽어요. 네. 뇌가 멈추고 뇌 다 먹어가지고 죽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게 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미국. 네, 곧 우리나라도 이제 똑같이. 네, 이제 우리 똑같이 갑니다. 왜냐면 펜타닐이 진작 들어와가지고 방송에서 막 곧 갈 거예요. 펜타닐은 중독성이 되면 개독하고 더하거든요. 네, 2mg만 써도 바로 죽습니다. 정량 양을 모르니까 이제 그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래요. 네,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바뀌었어요. 순위가 1위가 펜타닐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이 마약이 심각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치명적인 암 환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교회적으로도 혹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암 환자를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자,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신가요? 대부분 이제 치유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치유를 위해 기도 안 하십니까? 당연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네. 가족들을 남은 가족들을 위해 또 기도도 하고 등등 다양한 치료에 대한
뭐 순탄하게 하나님 이끌어달라 기도도 하시고 뭐 다양한 기도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자, 당사자, 그러니까 이제 치명적인 암에 걸린 당사자의 심리 상태는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질병을 빼놓고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도 저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암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걸렸다 생각하고 당사자 그 분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너무 기쁘다. 최근에 보니까 그 일본의 그 의학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암은 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겨낼 수 함께 살아가는 병이다. 기뻐하면 된다. 즐거워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도 그죠? 예. 암 환자의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예.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치료해달라 기도합니까? 아니면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진단이기에 그죠? 천국을 준비하라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게 맞닥뜨리게 될 상황인데 저도 이게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제 병 걸렸는데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근데 치유가 안 돼. 그러면 또 이게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해달라 기도하는 걸 원할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이제 또 전체적으로 아우러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과학적인 진단이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고 또 유학족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참 어렵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예, 하나님의 입장은 그럼 이것일까요? 아니, 또 그럼 이걸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치료 또는 힐링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암 환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럼 그 환자의 진정한 치료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육체적인 치료만이 치료일까요? 보통 우리는 힐링, 이 치료가 육체적인 몸이 낫는 것만을 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하나님 치료주사 할 때 육체적인 힐링만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몸이 낫는 것도 힐링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치명적인 병으로 오랫동안 시달려온 그 환자가 잘 죽는 것이 힐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암 환자,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여러분 계시는데 이 암으로 너무 고통이 심하시대요. 선거. 네. 네. 저런 저희 교회는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너무 고통이 이게 너무 심하니까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근데 한국 법적으로 이 죽는 것도 법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그죠? 그거를 돕는 사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 죽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근데 잘 죽는 것이 힐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치료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힐링의 의미를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자의 죽음을 우리는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암으로 인해서 죽는다, 그럼 너무 슬퍼하기만 하는데 사실은 신자의 죽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힐링의 의미를, 양쪽의 의미를 다 둔다라고 한다면 혹시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치명적인 암으로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마음가짐은 이것도 하나의 힐링이고 이것도 나를 자유케 하는 거고 이것도 치료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해본다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너무 두려움만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기보다는 나를 자유케 하고 나의 힐링이 죽음으로 또 채워지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힐링, 치료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런 관점으로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도 치료를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진단이기에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바른 기도의 방향성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과학적인 진단을 받고 이제 뭐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당사자는 어떻게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예.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 야속한 말이기도 하나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8개 갖고 왔는데요. 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8개만 제가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양자를 모두 균형 있게 선택하자. 이것 아니면 이거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지혜롭게 양자를 균형 있게 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낫기를 위하여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죽음의 과정으로 이끄신다면, 그래서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죽음의 과정으로 이끄신다면 환자를 병의 고통으로부터 놓아주시며 자유케 하시는 또 다른 힐링이죠. 그렇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담대함을 환자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힐링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실 때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양자 모두를 선택해서 기도한 후에는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다고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애적인 미성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는 게 이게 모두가 은혜입니다. 죽어도 은혜고 살아도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근데 내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분노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애적인 미성숙한 태도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택하기보다는 우리 아픈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준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러지 않는다고요. 양쪽 다 그렇게 균형 있게 선택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애도의 단계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애도의 단계의 틀을 염두에 두며 환자의 심리 상태를 잘 봐가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도해주는 입장으로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 주권입니다 심리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천국을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힐링의 세계로, 치유의 세계로 내가 가는구나, 하나님 은총에 감사합니다 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막 치유해 주세요, 막 눈물을 흘려가며 막 그렇게 기도. 또 이것도 또 안 맞죠. 그래서 예도의 단계의 틀을 염두에 두면서 대화하시면서 어떤 단계이신가를 좀 보십시오. 자, 보세요. 자, 퀴블러 로스 박사는 부치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이 겪는 애도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충격 무감각입니다. 완전 충격받는 거죠. 나 죽는구나. 두 번째는 이제 분노하는 거죠. 왜 나 막 시작하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나 신앙생활 나 착한 일 너무 많이 했고 옆에 사람 나보다 더러운 사람 많은데 왜 나야 막 그러면서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흥정합니다. 하나님 그래 살려주시면 내가 잘해볼게요 막 흥정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되죠.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게 됩니다. 받아들여요. 이게 5가지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당사자만, 병에 걸린 당사자만 그럴까요? 가족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다 가족들도 겪습니다. 내 아들이, 내 부모님이 암에 걸렸대. 충격받죠? 분노하죠. 왜 하필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흥정하기 시작하면서 우울증과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이 단계까지 쭉 가는 거죠. 이 단계를 아시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막 충격과 무감각, 분노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면 진짜 이건 아닌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분이야? 어떻게 그 목사님 뭐 그래? 어떻게 그 장로님 그래? 막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잘 보시면서 이렇게 수용하시면서 대화 가운데 이런 단계시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시구나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암이라는 질병과 싸우는 환자에겐 역설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치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3개월, 6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판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암 환자에게도 역설적으로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준비 없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로 죽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의 유가족, 그렇죠? 그리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그의 유가족과는 아무런 마무리 작업을 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아무 생각 없이 막 10년, 20년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막 죽는다 그러면 서로 어떻게 대화해볼, 뭐 서로 마음을 나눠볼, 뭐 서로가 치유해볼, 뭐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면 정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생존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암 환자에게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역설적인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영적 상태를 내가 점검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점과 남아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죄책감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역설적인 은총의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너무 그것만 바라보면 나도 왜 죽어? 나만 죽어? 막 이렇게 되면 그것만 보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암 환자가 가질 수 있는 역설적인 은총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좀 이제 다가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예요. 자,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더 위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더 위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병이 치유되는 기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더 위대하십니다. 이거 더 고차원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야 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에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십자가를 지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취해주세요 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에 맡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나의 치료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더 위대하거든요. 네, 더 위대합니다. 더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그분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지향성이, 방향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내가 지금 기도를 해주고 있는 대상이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5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도의 단계 중 1, 2번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어떻게 기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상태,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1번, 2번 충격, 분노하고 있고 내가 왜 그래? 하나님 왜 그래? 원망하고 있고 그런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태일 때는 젖먹는 수준에서 대화하며 젖먹는 수준에 뭘 해야 된다? 돌봄을 제공하는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불안하고 두려우며 분노에 쌓여있는 환자에게 믿음 그리고 섭리를 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외쳐서는 안 돼요. 그냥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두려움을 이해해주고 분노를 이해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벌하시거나 그럴 뿐 하나님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째째한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편에 서서 그의 편에 공감해주고 그러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나님 원망스럽겠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젖먹는 미성숙한 사람을 세워주는 지혜로운 한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6번입니다. 자, 기도하실 때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것도 지혜로운 방법. 내가 이렇게도 기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기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이렇게 기도 둘 다 못하겠으면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기도를 못하겠으면, 자, 고린도서 4장 11절 또 5절 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더욱더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7번째입니다. 이제 두 개 남았어요. 7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돕는 신자가 더욱 성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주는 내가 당사자가 환자를 위해 기도해준다. 요청을 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해주는 내가 성숙해야 됩니다. 이 성숙 단계는 왜 그래야 되냐면 기도해주는 당사자가 아직 환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든지 아직 애도의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든지 환자가 어떤 애도의 과정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든지 어떤 과정인지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죽음이 진정 육체의 자유함과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든지 그렇다면 기도해주는 당사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잘못된 이성에 갇혀 기도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높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해주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해주는 당사자가 환자의 애도의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이 막 몰두해가지고 막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의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탁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내 감정으로서 인간의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환자가 어떤 애도의 과정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 2단계인데 막 5단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환자의 소망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식을 잘해야 돼요, 기도자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죽음이 진정한 육체의 자유함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병에서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보다 더 위대한 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그러한 자세로. 네.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제 진정한 힐링의 의미를 전달해야 됩니다. 결국 치명적인 암 환자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 분에게 이제 마지막에 5단계가 오고 4단계가 오고 5단계가 온다면 진정한 힐링의 의미가 이것이다 라고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병이 낫는 것이 힐링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년을 연장시켜 주십니까? 15년. 자, 그럼 그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히스기야의 15년의 그 하나님께서 더 허락하신 그 15년은 축복이죠, 당연히. 근데 히스기야는 이게 저주가 됩니다. 왜 저주가 되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요. 근데 다 보여줍니다. 막 공기고랑 막 식량 창고랑 다 보여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국 바빌론이 침공을 하게끔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나 15년 연장해줬네 하고 미련한 짓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가 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치료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치료가 됐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치료가 됐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힐링이 뭐냐? 내가 죽던 살던, 그죠?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죽어도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힐링은 그런 겁니다. 진정한 힐링.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진정한 치유요,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힐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또 우리가 맞서게 되는 또 다가올 우리의 많은 환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해준다면 그들에게 진짜 바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또 유가족과도 또 바르게 정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육체적 힐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투병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면 육체적인 회복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히스기야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힐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8가지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를, 치명적인 암 환자를 이렇게 도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